성도 여러분, 벌써 주말이 되었습니다. 주말 아침 기도회로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예배하기 원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면서 주님께로 나아갑시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6장 12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69페이지 고린도전서 6장 12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에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으나 하나님은 이것저것을 다 패하시리라.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일러스되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느니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6장의 뒷부분입니다. 우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성령의 삶에 대해 바울이 권면하는 내용입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성령의 삶을 위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본문을 통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첫째, 우리는 우리 몸에 죄를 범하는 음란과 음행의 죄를 피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몸은 음란을 위해 있지 않고 오직 주님을 위해 있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12절입니다.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에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여기에 나오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라는 표현은 당시 고린도 사람들 사이에서 흔히 사용되었던 표어 같은 것입니다. 10장 23절에서도 같은 표현이 나오는데요. 바울은 본문에서 본격적인 권면을 하기에 앞서 당시 고린도 사람들이 통용하던 표현을 사용한 것이죠. 12절은 모든 것이 허용되지만 다 유익하지는 않고 모든 것이 허용되지만 무엇에든지 제약을 받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당시 고린도의 그리스도인들은 주변 문화에서 몸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해도 된다는 사상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몸이 원하는 대로 창녀와 어울려 음란의 죄를 짓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바울은 인간의 욕망은 죄로 오염되었으며 죄는 죄 자체의 악한 목적을 위해 사람을 지배하는데 이 욕망을 사용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13절에서 당시 통용하던 고린도의 또 다른 표어를 사용합니다. 13절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으나 하나님은 이것저것을 다 배하시리라. 음식이 배를 위해 배는 음식을 위해 있지만 하나님은
이것도 저것도 다 없애버리신다고 말씀합니다.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바울은 성도의 몸은 음란이 아니라 오직 주님을 위해 있고 주님도 몸을 위해 계신다고 권면합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에도 악한 세상 문화에 젖어서 하나님을 위해 있어야 할 몸을 음란한 행위로 죄를 짓는 사람들이 있었고 바울은 그들을 강하게 질책합니다. 14절은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죽은 예수님의 몸을 살리셨고 앞으로 마지막 날에 성도의 몸도 다시 살리실 것을 말씀하는데요. 이는 그리스도와 성도의 연합을 나타내죠. 그러므로 성도의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데 결코 창녀와의 음란한 행위를 통해 창녀의 지체를 만들면 안 된다라고 15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은 강하게 권면합니다. 18절입니다.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느니라. 본문에서 음란과 음행으로 번역된 헬라어 단어는 포르네이아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은 오직 공식적인 부부 사이에만 남녀의 성적 관계를 허용하셨습니다. 자신의 배우자 외에 다른 사람과 관계한 모든 성적 행위는 모두 음행이고 죄입니다. 그리스도와의 연합은 모든 죄와 양립할 수 없지만 특히 성적인 죄와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성적인 연합에는 영적인 요소가 있으므로 배우자 외에 다른 사람과 성적 관계를 갖는 것은 그리스도에 대해서나 한 사람의 몸에 대해서나 특별한 죄입니다. 그래서 오직 결혼관계 안에서만 남녀의 성적인 연합이 허용됩니다. 바울은 음행을 피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4절에서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이렇게 명령하는데요. 따라서 우상 숭배와 성적 음행은 고린도 교회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역사에서도 매우 긴밀한 관련이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죄를 멀리해야 합니다. 우리가 멀리해야 하는 죄들 중에서도 음란과 음행의 죄는 우리의 몸에 죄를 짓는 것이지요. 그래서 바울은 이런저런 이야기하지 않고 단호하게 음행을 피하라 이렇게 권면합니다. 이 음행이라는 죄는 우리가 체계적이고 분석적으로 접근해서 연구하고 또 그렇게 다루어야 하는 죄가 아니라 그냥 무조건 피해야 하는 죄입니다. 물론 다른 죄들도 피하는 것이 맞겠죠. 그렇지만 이 음행의 죄에 대해 바울은 너무나 단호하고 선명하게 피하라 이렇게 명령합니다. 성도 여러분, 바울은 왜 이렇게 단호하게 피하라고 말했을까요? 그것은 이 죄가 우리의 몸에 죄를 짓는 것이고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인 우리의 몸이 더럽혀지는 악한 죄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가 이 음행의 죄 앞에서 너무나 쉽게 무너지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뭘 고민하고 자시고 할 필요가 없이 단호하게 피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연약한 우리 육신을 절대 의지해서는 안 됩니다. 죄를 지을 것 같은 상황이 오기 전에 무조건 그 자리를 피하는 것이죠. 창세기 39장에 보면 요셉 이야기가 나옵니다. 요셉이 바로왕의 경호대장인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 앞에서 단호하게 뿌리치고 나간 것처럼 우리 또한 단호하고 확실하게 음행의 자리를 피해야 합니다. 창세기 39장 12절입니다. 그 여인이 그의 옷을 잡고 이르되 나와 동침하자. 그러나 요셉이 자기의 옷을 그 여인의 손에 버려두고 밖으로 나가매. 여기서 개역개정 성경은 밖으로 나가매 이렇게 일반적인 번역을 했지만 원어적인 의미는 도망하여 밖으로 뛰쳐나갔다 또는 뿌리치고 밖으로 뛰쳐나갔다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그 상황에서 많은 고민과 생각 끝에 한 행동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지 않겠다는 굳은 의지를 가지고 뒤도 돌아보지 않고 즉각 여인의 손을 뿌리치고 밖으로 뛰쳐나간 겁니다. 바로 18절의 말씀처럼 음행을 피하는 요셉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세상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부부관계 외에 남녀의 성적 행위가
굉장히 너그러운 세상입니다. 결혼 전에 남녀가 성적 행위를 통해 임신하는 것이 전혀 부끄럽지 않은 희한한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오히려 축하하고 축복받는 이상한 세상이 된 것이죠. 그래서 한국교회 안에도 이런 망할 세상 문화가 스며들어와서 이미 오염시켜 버렸습니다. 정말 부끄러움이 사라진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나 세상이 아무리 변하고 바뀌어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토록 바로 서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살아낼 때 가능한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음란과 음행의 죄악을 없애버립시다. 우리의 몸을 더럽히는 음행을 피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고민하고 생각하고 머뭇거리고 하지 않고 바로 즉각적으로 피하는 성도, 이것이 가장 현명한 성도인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이 주신 이 몸을 더럽히지 않고 거룩하게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 우리 몸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성령이 거하시는 성령의 전인 것을 기억하고 항상 거룩함을 유지해야 합니다. 19절입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몸에 대한 매우 중요한 개념을 설명합니다. 첫째, 너희의 몸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이다. 둘째, 너희 몸은 너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의 전이다. 셋째, 그래서 너희 몸은 너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다. 이것은 당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너무나 중요한 몸에 대한 개념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은 그리스도인 각 사람 안에 내주하시며 각 그리스도인의 몸을 성전으로 삼으십니다. 이를 좀 더 넓히면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처럼 교회 또한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성전입니다. 물론 구약의 건물로서의 성전은 아니지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입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성도 여러분, 이처럼 교회와 성도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입니다. 우리 몸에 성령이 거하신다는 점입니다. 성령은 거룩하신 영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거하시는 우리 몸은 거룩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원래부터 거룩한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아니, 우리는 원래 거룩과는 거리가 먼 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주심으로 우리의 죄 문제를 다 해결해 주셨고 거룩하신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거룩하신 성령님과 함께 살아갑니다. 거룩하신 성령님이 우리를 인도하심으로 우리가 거룩한 성도로 살아가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주님은 오늘도 우리가 거룩한 성도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안에 계신 거룩하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쫓아 거룩함을 유지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기를 진정으로 원하신다고요. 그러나 이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의 노력이나 열심만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적으로 성령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성령님을 붙들어야 합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우리는 사모함으로 성령님과 함께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하루도 내 뜻과 내 힘이 아닌 전적으로 성령님을 의지하여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또 한 가지의 교훈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몸을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셨으므로 우리는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20절입니다.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바울은 본문 마지막에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권면합니다. 이것은 성령의 삶인데요. 자, 여기서 바울이 이렇게 권면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너희 몸을 값으로 산 것이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은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죄로 인해 멸망의 자리에 있던 우리를 살리기 위해 그 값을 치르셨다는 뜻입니다. 그 값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는 값이었습니다. 즉 우리의 구입 가격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고, 그러므로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성령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도의 삶의 목적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목적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는 모든 일과 말과 행위들 모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성령의 삶을 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죄를 범하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를 정확하게 돌아보아야 합니다. 나아가 교회가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는커녕 오히려 세상의 비난과 조롱거리가 되어버린 기가 막힌 현실이 바로 지금 우리의 모습이 아닙니까? 성도 여러분, 이제 더 이상 뒤로 물러설 여유가 없습니다. 그냥 일부 교회와 일부 목회자와 일부 그리스도인의 일탈 정도로 치부해서는 안 됩니다. 형편없는 우리 모습 때문에 주님의 영광이 땅에 떨어지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날마다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 안타까운 현실에서 회복될 수 있는 길은 무엇입니까? 회개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세상은 교회를 소망의 대상이 아닌 비난의 대상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정말 가슴을 치고 통회해야 하는 것은 우리의 죄와 허물로 인해 주님의 영광이 짓밟히고 있다는 것입니다. 회개의 자리로 나아갑시다. 회개의 자리를 지켜냅시다. 더욱 성령님을 의지하십시다. 그리하여 다시 우리 몸으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성령의 삶을 바르게 살아가십시다. 오늘 하루 우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안에 주어진 하루의 숙제이자 사명입니다. 아니 매일매일의 숙제이자 사명입니다. 땅에 떨어진 하나님의 영광을 다시 원래 자리로 복귀시켜야 합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영화로우신 주님이 이 수치와 모욕을 당하고 있으니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가슴 아픈 일입니까? 오늘 우리의 죄와 우리 한국교회의 모든 죄들이 우리가 회개함으로 주님 앞에 엎드릴 때에 낱낱이 드러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드러나야 됩니다. 드러나야 하나님 앞에 제대로 회개할 수 있는 것입니다. 드러나지 않고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는데 무슨 회개를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신앙의 양심이 원래로 돌아와서 성령님께서 우리의 신앙의 양심을 만져주셔서 우리 안에 있는 더럽고 추한 모든 죄의 모습들, 한국교회의 죄의 모습들이 낱낱이 드러나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회개하고 엎드리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다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성령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 온전히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토요일입니다. 공통기도 제목은 내일 주일 예배를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준비된 예배자로 나아가도록 기도합시다. 주일 예배를 통해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도록 기도합시다. 성령 충만한 주일 예배와 말씀이 되도록 함께 마음을 다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귀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고면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성령의 삶을 오늘 하루도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무엇보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거룩함이 잘 유지될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특히 여러 많은 죄악들 가운데 이 음행과 음란의 죄를 우리가 범하지 않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무엇보다 가장 지혜롭고 현명하게 그 상황을 피하고 그 현장을 피할 수 있는 그런 저희들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죄와 싸우는 우리의 일상이 되기를 원합니다. 죄에게 지지 말고 싸워서 이기고 승리하는 저희들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이미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죄를 이겨내고 승리하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저희들 다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몸을 죄에게 더럽히지 않도록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몸의 거룩함을 잘 유지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철저하게 성령님을 의지함으로 나아가는 저희들 다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내일을 준비하는 주일을 준비하는 토요일입니다. 우리에게 또 내일 주일 준비 잘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귀하고 복된 하루 되게 해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공통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고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